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8월 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두 명의 천사들은요, 심판을 위하여 소돔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끝까지 친절하게 배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을 향해 가시려던 걸음을 잠깐 멈추어 서신 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올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아브라함은 앞으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심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선 야훼 말씀을 그가 늘 끊임없이 읽고 지키듯이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할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가지고서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본문 가운데 22절에서 25절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요,
26절에서 33절은 바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 이웃과 더불어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가운데 22절에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장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인까지도 다 멸망시키냐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부르짖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계획을 연기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한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본문 25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의인을 위해서라도, 적은 수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심판하지 마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처럼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그의 조카 롯도 구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 이 당시에 가장 화려했고 모든 문명이 발달한 이 소돔에 가서 자신이 살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롯도 신앙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요, 그곳에 죄악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곳을 멸망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심판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그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의 조카를 위해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진행하는 것은 오직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들 삶이 그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나아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자신들은 포기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그 시선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돼요. 더 이상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않고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요,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자신만의 문제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조급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답답했던 것, 우리가 고통받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절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오직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요, 알프스 산을 넘어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가던 나폴레옹이라는 이 장군은요, 자신의 재능과 군대라는 힘을 의지하여 세계를 호령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요,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이처럼 고백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실패하고 나사렛 예수는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그는 영원히 승리하였다라고요. 결국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힘써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요, 더욱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했어요,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환경과 사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생활은요,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현재 나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누구도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악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싫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을 위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요, 더욱더 올바른 성숙적인 신앙적인 성숙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요, 이웃사랑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중보자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내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실 죄악이 가득한 것도 부족해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났던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릴 것은 분명 정해진 확실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소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악의 형태들을 모두 알고 계셨고 파악하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름대로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성적인 타락은 물론 모든 사회 부조리가 가득했습니다. 곧 모든 일들이 불공평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부정등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만약 의인 10명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뒤돌아보지 않고서 그 자리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보 기도를 했어도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자 아브라함도 그때서야 이제 너무나도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중보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앞으로 다시 살펴볼 텐데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를 구출하셨고 구원하셨냐면 바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중보자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영원한 불의 심판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결국 우리 주님은요, 아직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 하늘에서 충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보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까운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모두는요, 각자 나름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모두 풀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환경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을 것이며 더욱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을 넘었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제약된 모든 인간들을 위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은요, 현재 우리 모두에게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나아가시지만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더욱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무려 6번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곧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건 맞지만 의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좌절감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찾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은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보여준 올바른 믿음의 행위, 곧 중보 기도자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충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나라들 주님께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니 믿음으로 드릴 수 없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